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가면 각 분야의 영웅들을 기념하는 명예의 전당이 있다고 하죠. 미국의 그 뉴욕 시립대학에 가면 미국인 명예의 전당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곳에 가면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과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쭉 이름이 그렇게 명예의 전당에 기록이 헌액되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흉상들이 쭉 진열되어 있고 그 흉상 밑에는 그들의 이름을 비롯해서 그들의 생년월일 그리고 그들이 언제 죽었는지 그런 날짜까지 쭉 기록이 되면서 그들이 남긴 명언들을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그러한 명예의 전당이죠. 성경에 보면 온 인류의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믿음의 어떤 우리가 기념할 만한 정말로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곳, 어쩌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어쩌면 히브리서 11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로 3절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고 살았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를 설명하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명예의 전당, 여기에 등록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능력,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능력,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퀴포스타시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것을 풀이해보면 아래에서 받쳐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받쳐주는 그러한 근거,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희망의 근거, 기초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절망의 현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벽, 절망의 강, 그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돈이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도 없습니다. 더 이상 건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절망의 벽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흑암 같은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이 내 발걸음의 기초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는 나이도 많고 더 이상 희망 없이 살아갈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때 이미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낳을 가능성도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같으면 자식 안 낳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그 시대는 자기 자식이 자기의 장래였습니다. 요즘이야 정말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하나만 낳거나 아예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절이니까 자식이 없는 것이 그렇게 큰일인가 싶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나마 노년에 의지할 수 있는 것, 자식이었는데 자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의지할 것은 자기 고향 땅에 자기 아는 사람들, 친척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떠나라. 다 버려두고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라. 자식도 없는 사람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 어느 땅에 어느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꼭 집어서 갈 바를 정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과 같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MBC 휴먼 다큐에 방영되었던 박진식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석회화증이라고 하는 희귀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석회화증이라는 것은 칼슘이 몸 안에 과다 생성되고 그것이 축적되어서 몸이 점점 돌처럼 굳어가는 병이었습니다. 박진식 씨가 석회화증에 걸려서 8살에 다리를 절기 시작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자리에 누워서 22년에 걸쳐 죽어가는 육신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을 거부하기로 결심합니다.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자 작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당연히 불가능한 꿈이었죠. 하지만 그는 굳어가는 몸으로 누워있는 채로 독학으로 영어와 한문을 배웁니다. 양손에 볼펜을 끼우고 컴퓨터 키보드를 하나하나 두드리며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직접 손으로 글씨를 쓸 수가 없으니까 키보드를 눌러가지고 그렇게 30개월에 걸친 사투 끝에 800장의 원고에 자신의 고통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이 박진식 씨는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좋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도 처음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독한 고통과 대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욥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고통과 맞서는 의연하게 대결하는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고 마침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 아브라함처럼 박진식 씨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할 뿐 아니라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깜깜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비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할 때 비전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믿음은 지금까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일 뿐 아니라 믿음이 비전이라는 거죠. 미래를 보게 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는 바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이죠.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라는 말은 내적 확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비전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지금 하늘을 보니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햇빛은 쨍쨍 내리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노아에게 있어서는 홍수는 보이지 않는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홍수를 보고 그는 홍수가 있을 것을 바라보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에 비올 징조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믿음의 눈에는 보입니다. 비가 쏟아지고 홍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내적 확신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얼마나 튼튼한 성이었습니까?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을 돌아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과 함께 그 성을 돕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것은 미친 짓이 아니겠습니까? 군사들이 도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함께 돕니다. 바보짓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할 때에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그의 꿈이었던 어린이 놀이동산 디즈니랜드를 LA 근처에 건설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LA에서 겪은 시행착오의 경험을 살려서 좀 더 넓은 곳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놀이동산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디즈니 월드가 오픈되기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디즈니 월드 개막식이 있던 날 유명한 인사 한 분이 나와서 축사를 하면서 월트 디즈니 씨가 이 광경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고인을 안타까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미망인이 나와서 유명한 이런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축사를 하신 분이 제 남편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 남편이 오늘 이 개막식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 남편은 오늘 이 놀이동산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미리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미리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비전이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 설계도를 보고 건축합니다. 완성된 건축물을 설계도를 통해서 미리 보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설계도를 보고 건물을 보는 것 같이 이루어진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완성된 것을 미리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것을 미리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미리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지하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배들이 증거를 얻었다. 어디서 증거를 얻었습니까? 이로써. 뭐예요?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그냥 심증이 아닙니다. 물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좋은 결과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불가능한 상황일수도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들을 약속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들을 이삭을 얻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죽을 때 믿음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이 땅을 떠나 시온의 땅으로 갈 것이다. 그때 내 시신을 가지고 가라. 이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요셉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기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이죠. 믿음대로 모세는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믿음과 신념, 이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믿음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신념, 그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념을 포함합니다. 신념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믿음은 신념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출발에 있어서 근거가 다릅니다. 결과에 있어서도 믿음은 신념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신념의 출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신념이 있으면 그걸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념이죠. 믿음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신념의 차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을 사는 근거는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니까 부모 믿고 어린아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희망을 걸고 그 말씀에 꿈을 꾸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바라고 믿고 그러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세계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신비하고 또 아름답습니까? 현대 과학으로도 다 풀 수 없는 비밀이 가득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땅이 어떻게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지어졌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해와 달이 있으라고 하니 그것이 있어졌고 동식물이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과일나무도 씨 맺는 채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 새가 날으라고 말씀하니 새가 날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것을 행하십니다. 이처럼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헬라어로는 레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말이 로고스라는 말과 레마라는 두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로고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기록된 말씀, 이것을 주로 로고스라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마는 창조력이 있는, 활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출발은 바로 레마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레마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얼마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33절, 34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인가? 믿음의 선배 세대에는 선배 세대들만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들의 문제가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때의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갔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 문제들에 눌리지 않고 이 문제들을 넘어서서 비전을 실현하는 인생, 우리는 과연 가능할까요? 본문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가능하다.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이 믿음이 찬송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말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레마의 말씀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들의 죄와 절망을 위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죄의 값을 치르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의 새 삶의 희망이 되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며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같은 분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래지 않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내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능력이 날마다 함께 체험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